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극히 보편타당한 상황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 즉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어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배우자이겠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에게는 자녀가, 또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물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계상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기독교인이든 또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실제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비밀스럽고도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신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세속화 현상,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속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요. 그런 세속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2000년이 지난 후에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무려 90% 이상,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모순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겠다는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정말 과학이라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을,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 가운데 무려 50%에 가까운 미국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동정녀 탄생은 이 표현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러면 동정녀가 탄생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라는 표현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그러한 남자와의 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것처럼 황당한, 정말 믿기 힘든 그러한 사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지만 성탄절을 무신론자들도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보다는 성경에서 이 동정역 탄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성경의 기초에서 이 동정역 탄생에 대한 다른 이해 시간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동정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또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동정역 탄생, 즉 동정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우리가 배경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배경 하나의 이 이야기 안에는요 마치 영화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주연 배우도 있고 조연 배우도 있고 또 영화를 직접 연출하는 그런 감독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주도하는, 즉 영화에서 소설에서 주연의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천사 가브리엘이고 또 하나는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선포를 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곧 임마누엘 예수다, 세상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선포를 합니다. 가브리엘이 선포를 하니 이 마리아 입장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설명을 했을 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오늘의 사건 속에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보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여라는 당연히 명령어입니다. 마리아에게 너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니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의 채널의 역할을 마리아가 하니 마리아 너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 기뻐하여라를 라틴어로 아베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베 마리아,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우리는 아베 마리아 노래를 들으면 뭔지 모르게 아주 경건하고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엄숙한 그러한 어떤 느낌의 그 노래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베 마리아라는 뜻은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마리아야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베 마리아,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하면서 그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 때 오늘 보면 결론적으로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놀랍게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 입장에서 아기를 출생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이 당시에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요, 간음한 것이고 당연히 우레마다 두고 마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요셉이 이 일을 알고도 요셉은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잘 마무리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정원한 약혼한 이 약혼자인 이 요셉이 이 사실을 만약에 공적으로 알리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렸다면 마리아는 당연히 죽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상당히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즉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기적을 약속을 하셨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않고요,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의 첫 반응은 웃었습니다. 이거 비웃음이고 실소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어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사라의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자기 몸에서 90 가까이 다 된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고 했을 때 사라는 웃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웃은 것이죠. 오늘 보면 앞에서 세례 요한의 아비라 할 수 있는 사가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할 때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다는 그 말씀에 의심을 갖습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이도 늙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아기가 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비웃었고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적인,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는가요? 정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내 이해나 내 경험, 또 내가 살아오는 어떤 상황, 이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입장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성경적으로 배격할 거는 배격해야 되는데, 인정해야 될 것조차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잘못된 극단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순종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범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이 사실은 많은 캐톨릭 교인들의 신앙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자, 이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떠한 논리, 어떠한 이들의 그 추론 가운데 이러한 교리가 나왔는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했으니 죄인이 예수님을 출생할 수가 없으니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무흠 잉태, 죄가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캐톨릭 교리인 것이죠. 마리아도 인간의 몸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의 그런 결과를 짊어지고 마리아도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인일 수 없다는 그러한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자,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러니
마리아에게 또 어떠한 교리가 생겨나게 되냐면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으니 마리아가 죽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죽지 않고 엘리야나 에녹처럼 승천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믿음과 또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역한다고 믿습니다. 일종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무음 잉태라든가 죄가 없다든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든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에 동역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그러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했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정녀 잉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되는 동정녀 잉태가 더 맞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을까?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또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죄인인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떤 딜레마를 푸는 하나님의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어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며 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실 자격을 갖추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 즉 마리아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나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천사 가브리엘의 이러한 선언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요, 마리아는 목자들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간증한 거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경우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 포도주가 바닥이 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믿음과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는 당연히 우리가 배척해야 되지만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의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과 겸손한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주연의 역할을 했다면 짤막하게 언급된 조연의 역할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27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 지금은 약혼한 상태지만 나중에는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이 조연의 역할이라면 또 다른 조연은요.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라는 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이고요. 이 사가랴인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친척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난 세례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은 당연히 친척 관계에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찌 보면 주연 역할이기도 하지만 굳이 짤막하게 언급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연이라고 표현한다면 바로 성령이 등장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짧게 등장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오늘의 사건을 주도한다면 이렇게 요셉이나 엘리사벳이나 또 성령의 하나님이 조연의 역할을 짧게 등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주연과 조연이 있다면 당연히 모든 사건을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연출하는 감독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감독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지금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그런 어떤 선언을 들었을 때 당연히 마리아 입장에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결론적으로 마리아에게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하다는 그 전제가 사람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사람의 논리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서에서 같은 경우는 7가지 그런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적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가지고 변형한다든가 뭔가 좀가 더한다든가 뭔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뭔가 새로운 현상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적이 아닌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이성을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뿐인 것이죠. 마리아와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어린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리고 가난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어찌 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을 이와 같이 어리고 연약한 가난한 여자를 택하셨을까? 그래서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보편타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은사를 가진, 재능을 가진,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그런 설명일 수 있지만요, 자기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충분한 재능도 있고 또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만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러한 생각 가운데 정작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성취한다면 10중 8구 그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천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교만한 천재, 교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평범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인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나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자존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자존감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어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여자를 택해서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약한 자를, 평범한 자를, 그리고 세상에서 봤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수가 적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기준인 것이죠. 오히려 연약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 내세울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루고 성취했다면 간증을 하지만 그 간증은 결국 자기 자랑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과 연약함, 어리석음,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내세울 것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정녀 잉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떤 배경적인 그런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소위 말하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에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요, 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가리키는 뱀의 머리를 부숴버린다라는 그런 약속이 나오죠. 거기서 여자의 후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죠.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사건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마태복음서 1장 21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에서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는 이름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 마태도 증언했듯이 사도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약속의 성취를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로 언급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죠. 사무엘기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집을 짓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사무엘기하 7장 12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32절 33절에서 그 다윗의 언약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뿐만이 아니고요,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31절에서 보아라 그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신구약 성경에서 특히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의미하는 중요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나 헬라어의 예수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즉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이 예수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이름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구원자 예수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동정녀 탄생은요,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구원자 예수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요,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는 것은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면, 또 다른 축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것인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즉 죄인인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격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유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 한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리가 곧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무리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가 성도, 교회가 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사실 여기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임하다라는 이 단어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쓰여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자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겁쟁이였던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면, 두 번째로 쓰여진 더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대를 감싸준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구름이 감싸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기서 그대를 감싼다라는 이 단어와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회막에 구름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구름으로 임한 하나님의 존재를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마리아에게 적용이 돼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 특별히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해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 거기다가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죄가 없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구절절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묘사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신 그러한 분이셨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죄를 짓지 않는 분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고요, 죄를 모르는 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같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예수님을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는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런 배경과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1차적으로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나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원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세상 나라 안에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피조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마침내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피조 세계가 마침내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조차 마침내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접대 관계에 있던 우리, 세상과 접대 관계에 있던 우리, 이웃과 접대 관계에 있던 우리, 자기 자신과도 접대 관계에 있던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앞에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환경 문제에, 자원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환경도 자원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것들을 우리 마음껏 약탈하고 착취하고 남용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매니저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의 회복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손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자원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화를 이루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제와 당연한 책임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가서 맨날 분란이라 일으키고 갈등이라 일으키고 문제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놓여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란의 지역에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해야 되고 갈등과 분쟁이 일삼는 지역이나 그러한 나라에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화해와 평화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맺은 관계 속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떠한 모임이든 어떠한 환경 안에서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피스메이커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주는 명분이고 정의이고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 많은 상황, 많은 사건 속에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평화가 임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들이 실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실제로 삶 속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